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십자도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특별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은사 있으시죠? 예, 그런 은사 가진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살짝 부럽기도 합니다. 그죠? 네. 네, 맞아요. 예. 그런데 모든 종교가 타락할 때는 신앙의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죠. 패망의 선봉이라 합니다. 교만이. 예. 영적 교만에 빠지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말씀을 가져와서 야, 봐. 말씀 이렇게 돼 있지? 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데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죠. 말씀 앞에 교만해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은사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이게 차면은 넘치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해. 네가 받은 은사는 보잘것없는 거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서로 이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성령의 은사인데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바울이 저 멀리에 있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 내용이죠. 오늘 읽은 1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 이것을 꼭 알아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2절에 보면은 좀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실통적으로 이방인이 있을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관계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로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런데 그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옛날을 돌이켜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헬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저희들 마을에 입구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300년 400년 정확하게 날짜는 알 수 없는데 거기다 이렇게 새끼줄을 꽂고 거기 뭐 달아놓잖아요. 그죠? 1년에 한두 번씩 떡도 갖다 놓잖아요. 물도 갖다 놓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러던 사람이 이제 교회로 온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나무나 새우치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로 너희들이 계속 끌려다니지 않았나. 그때를 돌아보라는 거죠.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열광했지 않냐. 우상의 신전에 있는 사제가 이끄는 대로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서 했지 않느냐. 큰 소리로 소리도 지르고 춤도 치고 추고 이왕이면은 다 큰 소리로 노래하고 더 춤도 하죠. 몸을 많이 움직여서 하고 이왕 제사 지내는 거 재물도 더 비싼 거 드리고. 왜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왕 받은 은사 멋있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옛날에 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길 때 하고 거의 같은 분위기로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지고 일광주의에 빠져서 열광주의에 빠져서 내게 더 크다, 아니야 내게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중요해, 뭐 이런 일, 그걸 왜 하냐는 거죠. 우상은 말을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죠. 내가 가면은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보혜사를. 그리고 보혜사가 오면 진리에 대해서 너희들을 알려줄 거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죠. 성령님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너희들은 은사를 받았지 않느냐? 그 은사는 누가 줬느냐? 성령님이 줬어. 그러면 너희들도 성령님이 원하는 걸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너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예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령의 끌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 달린 그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왜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냐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가면서 보내주는 그 성령님을, 그 성령님이 너에게 준 그 은사를 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툼을 일으키며 그렇게 하냐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관점이 잘못됐다, 이제는 너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은사가 더 커, 네 은사가 더 커, 이런 것은 바로 교만에서 나온 것이죠. 교회 밖에 나갔을 때 누가 더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비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에 빠지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정말로 다양하다는 겁니다. 은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왕이 선물을 신하한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왕이시여 이왕 선물을 주려면 저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번 받은 선물을 왕이시여 저는 이 선물 싫은데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그날 제삿날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왕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내끼 좋다, 네 것이 좋다, 이렇게 왜 싸우냐는 거죠.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달립니다. 그죠?
배나무에선 배만 달리겠지만 성령님은 다르죠. 우리가 성령님을 기본으로 해서 성령님을 뿌리로 해서 나온 그 열매죠. 은사는. 그런데 그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뿌리는 같지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각자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엔 직분도 나오죠. 직분도 여러 가지죠. 모든 사람을 동일한 직분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여러 직분을 구분해서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봉사의 직분으로 주신 거죠. 직분에 따라서 내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과시형으로 사용하는 것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 거죠. 어머니가 식탁을 차릴 때 정말로 정성스럽게 차립니다.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게 식탁을 차리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입맛을 맞추죠. 본인이 음식을 다 하고 음식이 식기 전에 다 먹고 나머지를 가족들한테 주질 않습니다.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가족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게 힘들게 차렸는데도 잘 먹는 거 보고 그거 하나로 만족을 하죠. 봉사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그 봉사를 이 어머니가 식탁을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죠. 내가 더 많이 봉사한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봉사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탈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 형태의 사역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죠. 목사로 사역할 수 있고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고 기업인으로 그리고 또 가게를 하는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업가로 선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이루든 얼마큼 이루든 나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분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다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까닭은 개인의 유익보다 어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죠. 물론 결과적으로 개인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꾀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은사의 종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앞에 있는 부분보다 이 8절부터의 내용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받고 싶은 게 있죠. 네. 지혜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입니다. 사실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는 몇 번 안 읽었는데 금방 이해하는 분도 있죠.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은사가 있는 경우고요. 지식의 말씀, 지식의 은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 이것이 아마 지식의 은사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하고 삶에 적용하는 거하고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사실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하죠. 특별히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잘 설명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것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100을 알면 설명은 한 60, 70밖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 지식의 은사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9절에서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편으로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여러 형편들을 열어주셨고 그 마음도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죠. 예, 더 큰 믿음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결국은 고백하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이 바라죠. 좋아합니다. 신유의 은사.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까지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을까? 그래, 아들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잠깐 약사 걸지 말고 기다려봐. 내가 기도할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한테 쫓겨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약이 너무 좋습니다. 약국에 가서 몇천 원만 하면 약을 사서 충분히 애가 나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신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 그 신유의 은사를 많이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의 병은 잘 낫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본문에는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나옵니다. 우리도 이런 거 갖고 싶죠, 그죠? 뭔가 멋있는 일, 남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못한 일을 하면 멋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문도 확 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엉뚱한 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 계속 전도 사역을 하는데 마술사 한 명이 계속 방해를 하죠. 그래서 그의 눈을 잠시 멀게 하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그런 은사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예언의 은사, 우리는 이걸 다 받기를 원하죠.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가,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말씀을 맡아서 말씀으로 세상의 일을 해석하는 은사,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지금 고생을 굉장히 하고 있지만 너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곧 해결해 주실 것 같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언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과거도 해석을 하고 말씀으로, 현재도 말씀으로 올바른 길인지 올바르지 않는지 청량도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것이 예언의 은사죠.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나옵니다. 지금은 정말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좀 필요하긴 한데 옛날엔 정말로 이것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죠.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배웠다라고 와가지고 말을 하면은 그 말 믿어야지, 그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면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본 것만 이야기할까요? 많이 붙여서 하겠지, 그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다르고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한 이야기일까? 분별하는 거 정말 그 당시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웬간하면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여전히 영적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각종 방언이 은사라고 하죠. 여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른 지역의 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한 다른 언어, 방언, 그것을 나타낸 건데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반 말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말을, 언어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말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리카나 또는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가 사역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수십 년간 사역했는데 신유의 연사가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그런 데 가서 병원도 없고 약도 없는 곳, 몇 천짜리 아스피린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할 때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선교지에는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때 일하십니다. 11절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살짝 좀 빠진 단어가 있는데 개별적이라는 말이 좀 넣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여기 있는 100명은 이 은사를 주고 저쪽에 있는 100명은 저런 은사를 가져가고 그쪽에 있는 100명은 또 다른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가장 적합한 그 은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은사를 받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나는 다른 건 못해도 깨끗하게 치우는 건 잘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다른 것은 못해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잘 웃어줄 수 있어. 정말로 중요한 은사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와 함께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인격이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 보기에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 가는 것이 맞죠.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받은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성령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바로 찌르잖아요. 잘 안 찌릅니까? 저는 바로 찔림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하기도 합니다. 네, 가장 큰 은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기 싫을 때 그거 해야 되는데 이러한 울림을 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나한테 혹시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구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